가장 난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일명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라 함은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총무와도 같은 역할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제 네가 하던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청지기는 눈앞이 캄캄하죠.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내가 빌어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다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떤 기지를 발휘하느냐면 그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빚진 증서들을 바꿔줍니다. 너 기름 100말? 오케이. 50말로 고쳐 쓰라고. 너 밀을 100석? 80석으로 고쳐 쓰라고. 그리고 그 증서를 바꿔주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지금까지 그 행보는 정말 악의 악을 더하는 행보이지요.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큰 잘못에 더 큰 잘못을 더하게 되어지는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는 굉장히 심한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쫓겨나야 하는 그러한 결말들을 예상할 수 있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희한한 결말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쭉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주인의 반응은 이러하다는 거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 말씀을 해 주시고자 이 앞에 비유를 주신 건데, 이 비유가 우리들에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리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원래 비유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해 주기 위해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또 그런 진리를 보다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네요. 또 한 가지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의 하시는 말씀도 강하게 얘기하시고자,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자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해주시는 비유는 그런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를 뛰어넘어 이상하게까지 들려지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비유라고 얘기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 비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자면 일종의 심리 테스트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황을 놓고 이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걸 놓고 이제 그 사람의 심리를 아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 지금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비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손해를 끼치고 또 빚까지 탕감해준 이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의 이 비유, 이 얘기를 듣고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생각하신 분들은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손을 드시면 됩니다. 아니다, 이거 나도 좀 진짜 한번 읽어봤을 때 되게 좀 이상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상했을 겁니다. 저조차도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그분들은 돈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돈을 좋아하고 마음에 돈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다?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 게 돈을 좋아하는 얘기냐? 우리는 이 종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불의하다라고 이 종을 생각하는 겁니까? 이 종이 처음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으니까, 또 빚을 탕감하면서 그 주인의 돈을 까먹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정직하고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 분들은 대부분 돈의 액수, 돈의 양, 돈은 버는 것, 돈은 가져야 되는 것, 돈은 소유해야 되는 것, 이 생각이 강한 분들이 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원하는 게 재산을 많이 불리고 증식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맡긴 재산을 잘 사용하는 걸 원하는 주인이라면, 그러한 중심으로 이 얘기를 바라본다면 이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 주인은 이 돈을 그에게 맡기면서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잘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짓은 안 하고 그냥 자기 먹고 자기 입고 자기가 자기 거 갖는 그런 일들에게만 그 돈을 사용하니까 주인이 보기에는 이 돈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쓸데없이 줄어드는 낭비로 여겨지게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주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주인이 너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 돈을 너에게 맡긴 건 더 불리라고 더 잘 지키라고가 아니라 더 잘 사용하라고 준 건데 네가 사용하지는 않고 너가 먹고 마시는 데만 쓰니까 넌 안 되겠다, 넌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종이 그때서야 생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건 건전하지 못했지만, 내가 일하자니 빌어먹자니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해야 하겠구나, 내가 돈을 얼마 더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해서 내가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을 도모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서야 그 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면 기름이 100말인데 50말로 깎으라고 그러고, 밀이 100석인데 80석이라고 깎으라고 합니다. 비유인데 다 같이 50으로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기름은 50이고 밀은 20인가? 그 주석을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밀이 기름보다 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 이자가 한 20%, 기름은 한 50%의 이자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 50말, 이 밀 20석 더 줄인 것은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니까. 이자만 깎은 거예요. 원금을 깎은 건 아니고 이자를 깎아준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렇게 깎아준 게 아니에요. 원금까지 까먹는 건 아니고 그 이자를 탕감해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부담도 덜어주지만 솔직히 주인에게도 결정적인 큰, 말하자면 피해를 입히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이 청지기가 주인이 더 잘 소양하는 것에 중심이 있었던 주인이라면 주인이 비로소 이 청지기가 이제야 이해를 했구나, 이게 옳지 못하게 처음에 제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제대로 써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터득했구나, 이제 지혜롭구나 라고 얘기하는 주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가 어렵지 않은 비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돈을 사용하고 돈을 쓰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소유하는 것, 돈은 물리는 것, 돈은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그 가치관 가운데에 매여 있으니까, 돈이 많은 게 좋은 거니까 돈을 잘 쓰는 것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걸 좋아하는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으니까 이 비유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솔직히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은
잃어버린 탕자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것들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주시면서 큰아들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뭡니까? 충분히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다,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장애가 뭡니까? 물질이거든요. 물질. 그가 쏟아내는 원망들은요, 모든 게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만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았으면서 저 살림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가지고 다 까먹고 돈을 다 잃어가지고 온 저 아이에게는 송아지, 비싼 염소 새끼보다 비싼 송아지를 줘서 먹이는구나. 그 물질, 그 돈, 그 까먹은 거, 내게 준 적은 거, 저들이 준 많은 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바랬던가를 그도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것.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돈의 양들, 물질들. 결국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장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장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장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 결국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모으고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까먹은 건 죄라고 생각하지만 까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 그 돈을 어떻게 잘 나누느냐, 그 돈을 통하여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의 충성은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자를 막 붙여가지고 고리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막 넓혀가지고 내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8절에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억지로 해석을 하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 주인이 칭찬한 분명한 이유가 적혀져 있으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재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틀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얻고자 친구를 배신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지키고자 친구를 이용합니다. 그게 우리의 물질에 대한 관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물질은 친구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개념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에서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서도 불의하고. 그러면서 세 가지의 대비가 나옵니다. 작은 것, 큰 것, 불의한 것, 참된 것, 그리고 남의 것, 너희의 것. 그렇게 세 가지의 대비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도 충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작은 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질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물질에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물질을 많이 남기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그 다음에 불의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작은 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아봐 이건 결국 불의한 거예요. 아직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는 게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죠. 또 불의한 것이 나중에 무엇과 대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게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 내 게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뭘 내 것을 불리는데 애쓰는 게 맞지, 남의 것 불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애쓰고 힘쓰냐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요, 많이 불리고 많이 얻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그 물질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에서부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번 종들이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너희들이 적은 것에 충성했다. 양의 차이면 2달란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5달란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양은 주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다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을 이 종들이, 하인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이 물질을 통하여 열심으로 그들은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얘기죠.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차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나의 일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냥 파묻었거든요. 왜?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볼지 않을까 싶어서. 주인은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줘서 그에게 뭔가를 하게 하기를 원했던 건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지는 거죠. 물질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우리들에게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다윗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에게 주신, 이건 아직까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되려면 이런 고백이 돼야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이게 내 거야, 우리끼리 나눠 갖자, 그러면 그건 아직 불의한 상태에 있는 물질일 뿐이에요.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얻은 전리품들 가운데 또 대부분의 것들을 유대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 선물로 다 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 다 보냅니다. 이걸 사람들은 미리미리 뇌물 보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의 물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눴을 때, 나중에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 지파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많이 얻고 물질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내가 많이 갖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재물을 조금이라도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물질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불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쌓여 있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절대로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11조에 대한 논란들. 11조가 옳으니 아니니 성서적이니 성서적이 아니니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그런 논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한번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돈이 아까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삶을 원하셔서 그러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돈을 주기 아까워하고 돈을 내는 게 너무 커 보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한 물질에 대한 나의 생각들, 그 생각들로 하나님에 대한 명분이나 성서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도용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들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돈을 좋아하면 절대로 그 신앙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면 절대로 11조의 신앙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쁜 사람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세금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물질을 넘어서지 않으면 정녕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큰아들도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둘째 아들이 가져가봐야 얼마나 가져간다고, 송아지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자기도 가서 더 많이 송아지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잔치 참여해서. 그런데 괜히 속상해가지고 그걸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니까 더 큰 기쁨에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이 작은 것에 매여 있으니까 더 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이 불의한 것이 온전한 건 줄 알고 이 돈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이게 수단과 방법인데 이게 목적이라고 잡혀있을 때 정말로 참된 것, 진리된 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뭐고 붙잡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전쟁 한번 터져보세요. 그럼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뭐 환율 한번 확 바뀌어보세요. 여러분들 재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불 한번 나서 쫙 지나가면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확실한 내 것이 없지요. 돌고 도는 거죠.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걸 못 알아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못 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못 누리잖아요. 다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우리가 음식도요, MSG를 많이 먹으면 이 재료를 통한 깊은 맛을 몰라요. MSG 먹다가 이거 먹으면 심심해요. 근데 이거 안 먹고 이걸 계속 먹잖아요. 깊은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 입맛은 이거 맛없다고 계속 이것만 먹는 거예요. 몸 상하고 입맛 베리고. 저예요, 저. 애들 입맛. 우리가 지금 이러한 처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분명히 넘어서야 될 도전이 바로 이 작은 것에 있다는 겁니다. 큰아들의 그 장벽과 장애들,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장애들,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줄로 알고 많이 높이 더 멀리 이게 정말로 좋은 가치인 줄로 알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애들 찬양에도 사랑은 버리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물질이 다 그런 거거든요.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움켜잡으면 누리지를 못해요. 돈을 쓰라고 주신 거지 돈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돈을 깔고 자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모든 삶의 상황도, 환경들, 은혜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직 불의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가 되려면 이걸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불의한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의한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불의한 것들이 의로운 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불의한 것이 온전한 것이 되고, 그때 그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이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것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